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가지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은 우리 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한인 교회니까 몇몇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 아직 통역이 준비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조금 전해드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Sorry, I want to say something about the visitors. We are not ready for the translation systems and the personal, so today we cannot translate all the procedures of our service. So I want to say sorry for that, but we are preparing for it, so please understand it, and I hope God will give you same grace as we have. Thank you very much. 죄송합니다. 네, 마가복음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침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님 그림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는 히브리어 또는 아람어로 올리브 앞착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쪽 그림에 보면 저쪽에 벽이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저 벽 안쪽이 아마 예루살렘 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동편, 예루살렘에는 4개의 문이 있는데 동서남북 이렇게 큰 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작은 문들이 있지만 동서남북 큰 문이 있는데 동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서 보시면 동문은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는데 저게 동문을 뜻하고 동문 앞에 계곡을 지나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언덕같이 또 비탈길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산의 중턱쯤에 있는 곳이 이제 겟세마네라고 하고 거기에 지금 그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념해서 여러 17개국인가요? 함께 돈을 모아서 그것을 기념하는 만민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그렇게 지금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이 감람산 중턱에는 많은 올리브 나무가 있었습니다. 저기 그려져 있는 나무 또한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는 것일 것입니다. 올리브 나무 열매를 수확을 해서 그 즙을 짜서 기름을 만들었던 곳을 가리켜서 겟세마네라고 불렀던 것이죠. 요한은 이곳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그 동산이라기보다는 이 계곡의 비탈에 더 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이곳으로 오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동편에서 그 성이 올려다 보이는 이곳 겟세마네에서 자주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불과 10시간 전쯤에도
익숙한 기도처였던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 장면에 관한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지를 들춰내고 있습니다. 무지란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차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뜻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더 큰 사람인지 서로 다투기에 급급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제자들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혁명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되는가? 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그 자리를 놓고 아직 주어지지도 않은 그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던 제자들이 그것에 대한 보상 심리랄까요? 아니면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이었을까요? 더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많은 것을 세상 가운데 누리고자 하는 이 욕망들과 같은 인간적인 이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들을 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 모두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갈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무지한 제자들은 이건 역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스스로 장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14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를 저버린다 해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자신감은 그 당일 밤에 바로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쫓아 재판이 열리는 곳까지 간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으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장담하며 자신은 죽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때 닭이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예수님을 지킬 것이라고 베드로는 스스로 몇 번이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칼과 몽둥이가 나타나자 그는 그 앞에서 도망할 수밖에 없었고 재판을 받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서 보이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까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와 그의 결심과 그가 믿고 있는 신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부족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의 무지를 드러내면서 그 반대로 홀로 깨어있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점점 예수님을 따르던 허다한 무리들, 그들과 결별하신 예수님, 그리고 친한 제자들과 다시 결별하시고 결국 홀로 남아서 자신이 선택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마가복음은 누가 이 홀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예수를 누가 따라갈 것인가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많은 논쟁을 벌이시면서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패한 성전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임박할 성전의 심판에 대해서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13장에 와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삶, 그 삶은 이 시대에 깨어있는 자가 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있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은 극심한 고통에 대한 인간적인 두려움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영국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는 예수님의 이러한 괴로움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마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죄가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고 예수님 자신이 가장 혐오하는 죄 그 자체가 되셔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죄와는 절대로 함께 하실 수 없는 하나님과 처음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만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그 진노를 몸으로 감당해야만 한다는 것. 그것에 대한 고통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죄 그 자체가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고 인류의 모든 죄를 자신의 죽음과 함께 없애버리셔야만 했던 예수님은 그 순간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죄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뒤집어 쓰셨습니다.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 분리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 슬픔과 이 괴로움, 이것은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는, 참을 수 없는 괴로움으로 몰고 갔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이 괴로움을 가지고 씨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씨름을 기도 가운데서 해내셨습니다. 그 큰 고통을 예수님은 기도로 받아들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3명의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과 3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는 심히 놀라다, 슬퍼하다, 고민하다, 죽게 되었다입니다. 어찌할지 모르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떻게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그 괴로움들, 그 괴로움 가운데 있었던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이 깨어 있으라라는 마지막 당부와 같은 이 마가복음 13장의 설교 말씀에 이어지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는 깨어 있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대비해서 보여주면서 깨어 있는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의미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회에서 깨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과는 달리 제자들은 다 잠이 들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죽을 것 같은 괴로움을 보면서도 제자들은 잠에 빠져버렸습니다. 홀로 깨어있는 사람은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예수님의 지독한 외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제자들도 함께 갈 수 없는 홀로 가셔야만 하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외로운 길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조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거나
세상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그런 길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길은 예수님께서 내가 함께 가주마 약속해 주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걸음의 흔적을 따라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예수님을 떠나는 정말 착한 사람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멍에는 쉽고 그분과 함께 걷는 길이 얼마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것인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본 사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 보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것은 주님과 동행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를 그 길로 여전히 그 사랑의 손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때때로 세상 가운데 외톨이로 살아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쓸쓸한 마음이 들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길잡이 삼아 믿음의 길을 담담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무도 이해해 줄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처절한 겟세마네의 기도를 하셔야만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이 시간을 버텨내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괴로워서 예수님은 기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가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기도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절박함을 마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물론 그 절박함을 경험해 보시고 그 절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처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 보신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자들이 왜 잠에 빠졌겠습니까? 예수님의 이 괴로움과 절박함이 자신의 괴로움과 절박함이 아니라는 그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절박함과 이 괴로움이 곧 제자들의 몫이 될 것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면 이 칼날은 예수님을 향했던 칼끝은 곧장 제자들을 향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무서운 핍박의 시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이 들어버린 제자들을 깨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자신의 신념,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그 믿음뿐이었던 베드로는 시험이 찾아왔을 때 여지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를 통해서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잠시 복기해 본다면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구하는 방식의 산을 옮기는 기도를 할 수 없고, 오히려 산을 옮기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자신의 기도를 맞추는 기도를 해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겟세마네의 기도가 지난주 말씀에도 그래서 잠시 언급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겟세마네의 기도가 바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나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맞추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3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재차 확인할 때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쳐온 이 시험을 극복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을 이기는 힘은 기도에 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의 괴로운 마음과 슬픈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다 토로해내고 그대로 정직하게 쏟아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나의 삶을 담담하게 내어 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기도로 극복되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이 죄 그 자체가 되셔야만 하는, 죄 없으신 그분이 죄 그 자체가 되셔야만 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고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이 불합리한 일이 여전히 그대로 예수님 앞에 있었지만, 이 시험은 이제 시험이 아닌 그분의 사명이 되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이 시험이 사명으로 승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그것이 바울의 눈에 있는 질병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혹자는 간질과 같은 컨트롤되지 않고 걷잡을 수 없는 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 스스로가 그것이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 병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바울은 이 병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생에 3번 긴 시간 동안 그것을 고쳐주시길, 그것을 없애주시길 위해서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간절한 3번의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울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바울은 3번의 간절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기도 역시 너무나도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분이 너무나도 결정적인 부분이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불편하고 괴로웠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어떤 기도의 제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번 기도했고 2번 기도할 때까지 응답을 받지 못했던 그에게 하나님은 3번째 시간을 정하고 사도 바울이 기도 앞에 나아갔을 때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였습니다. 기도로 죽은 자도 살려냈던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그것으로 만족하라라는 응답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자신이 경험한 신비한 경험들, 기도를 통한 삼층천의 경험과 천국에 대한 경험과 수많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과 통병과 치유 등 그가 경험한 많은 영적인 경험으로 인해 그가 스스로 교만해지지 않고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이 되길,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끝까지 의지하는 한 사람이 되길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으로 바울은 기나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육체의 가시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때때로 자신을 괴롭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바울은 마침내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더는 가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도우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시험 가운데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어려움이, 그 시험이 기도 안에서 극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에는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께서 3번 기도하시는 동안 제자들은 정신을 차릴 수 없이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들도 민망할 정도로 잠이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4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의 눈이 심히 피곤했기 때문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기도는 3번째 기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으로 기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도를 정리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확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온전히 받아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괴로움으로 시작되었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점차 담대함과 견고한 믿음의 고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끝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일치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중요한 기도의 자리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그 초대에 응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 기도가 끝나신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었으니 더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자고 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때가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 우리는 즉각 순종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때가 지나가면 그 사안에 대해서는 더는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2번이나 직접 오셔서 깨우시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지금 이 순간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만 제자들은 그들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3번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자들을 맞이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순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일어서서 움직여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때가 아니라 이 일을 행할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와 행동해야 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로 준비시키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기도로 준비되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고 이를 그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입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주님 앞에 그 기도의 때를 놓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탄의 교묘한 방해에 흔들려서 기도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적기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의 전도를 위해서 쓰시고자 준비시키실 때 안디옥 교회 전 성도는 금식하며 기도로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그 맡은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중대성과 중요성을 알았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모든 기도가 연합하여 함께 기도로 준비케 하셨습니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이들을 떠나보내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은 기도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그때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더 기도했어야 했는데, 그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었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그렇게 후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교회는 기도의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반응하는 그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하는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때에 기도로 분명히 준비됩니다. 사랑하는 위넨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준비되는 인생, 기도로 준비되는 가정, 기도로 준비되는 우리 위넨 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